오늘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단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당신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맡겨지실 때 우리 영혼도 함께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새롭게 제 마음속에 다가온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군대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나서서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어미 고양이가 맹수로부터 새끼 고양이를 등 뒤에 숨기고 지키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자신의 뒤에 숨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만 잡아가고 다른 제자들은 그만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듯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지키셨던 주님은요, 오늘 우리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함께 아버지의 손에 맡겨주심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붙드시는 그 손이 우리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유명한 이사야 43장 말씀을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다닐 때에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이 확신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굳게 붙들고 기억하고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은혜의 말씀인과 동시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할 때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드린 기도가 아니고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고난이 좋아서 그러셨습니까? 단지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이 즐거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고난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중고등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 순종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순종의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확신이 있다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렇듯 무조건 고난받고 힘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대학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실 때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다 제 마음속에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죽어서 저 하늘에서만 상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풍성하게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씨름하는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중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몇 달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서 혹은 이직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넉넉하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꼭 고난과 연결된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꼭 고난의 삶을 걸어가는 것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공고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도 물론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여러분,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은 고행을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인생의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바뀌지 않아야 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안 누리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하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한 가지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철저하게 맞추셨던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을 관통하는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의 관심은,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던 그 순종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직하게 걸어오셨던 그 인생의 걸음을 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순종의 삶을 평생을 살아내신 하나님의 상급이었고 영광이었고 면류관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진리이고 말씀의 진리예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